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은 미약해서 아버지 뜻을 따를 수가 없고 마귀만 따라서 범죄 타락하여 죽었나이다. 새 생명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책망도 하지 않고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건세를 주시고 욕마귀 사탄을 잡고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영광을 아버지가 돌려드리는 복된 나라, 성도 나라를 건설하는 중에 마지막 끝을 맺는 때가 되어서 부족투성이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동방의 막중한 다시 연의 사명을 맡겨주셨나이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순종 못할 때 성령님의 기름문과 철장 것의 강건 역사로 5개월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의 거짓 사상 영의 세계를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동방 다그 유다에 계신다는 것을 온 세계로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라고 예언을 주셨나이다. 이 다시 예언에 동참하여 죽든지 살든지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면 시온산에 나타나게 되겠나이다. 천열매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예수님의 피로 사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겨서 새일 창조로 몸이 썩지 않고 3일 반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 시온산 정부의 왕권을 받아 누리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성전 내부의 역사를 에스겔에게 자세히 보여줬사오니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4장입니다. 44장은 성전의 봉사의 규정입니다. 43장은 구이사 제단, 그 스룹바벨이가 오면은 에스겔이가 받은 묵시대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학계와 사그라스 내용과 똑같은 43장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광은 동양안문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 43장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시니 이르니 곧 동양안문이라 했죠. 이사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일은 여호와의 세일이지 예수님은 새 언약이지요.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와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영혼을 구원 주시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 세일을 구하는 사람은 43장에서 고쳐서 신창조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그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후손들에게 자그마치 4천년을 맡겨줬는데 모두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왜 그러냐? 선악과 먹은 사람은 철부지예요. 아무 때나 뛰어나오고 아무 때나 손을 대요. 자, 아베나답 집에 법궤가 20년 있었는데 정이 들었어요. 법궤를 잘 섬겼는데 우사가 법궤 손댔다가 직살해 죽었어요. 무지몽매한 소가 법궤를 실었는지 뭘 실는지 모르고 콧구멍에 곡식 냄새가 나니까 쫓아가다가 그래 법궤가 요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도 안 하는데 그 손을 댔어요. 그 무슨 교훈이냐 하면은 하나님 성전, 하나님 일은 너희들은 봉사만 하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에 법궤가 7달 갔다가 돌아올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뵙니다. 근데 사람이 없이 소가, 암소가 법궤를 끌고 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블레셋에서도
국경을 넘어서 유다까지 소가 어떻게 지리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소도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소 같은 생물이. 그래서 암소가 여러분도 애를 멀리 보내면 울죠. 내 새끼 어디 갔노? 소도 울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야. 나는 하나님의 제물로 유다 땅으로 가는데 잘 살아 잘 있어 하고 울면서 오는데 유다 땅의 베세메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자 소가 그냥 온다 사람 없이. 근데 그 소 뒤에 벗개가 실려있다. 하도 반갑고 좋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벗개를 열어봤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5만 명 혹은 70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벗개는 사람 살리는 벗개지 죽이는 벗개냐 할 때 불법자는 죽는다. 불법자는. 그래 신학의 예수가 벗개로 왔어요. 율법을 걸머지러 왔는데 율법을 걸머지 태인들이 예수를 모르고 돌을 던졌어요. 욕을 했어요. 그 독사 새끼들 죽었어요. 오늘 재림주 오실 때도 많은 피로상 교회들이 어둠이 덮여가지고 앞이 안 보여. 왜? 계시록 9장 7 앙바 득세에 지금 55년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 인이 없으면요 다 쓰러져요. 왜? 흑암을 뚫을 수가 없어. 항충이를 못 이겨요. 그 하나님의 인만 있으면은 항충이가 오질 못해요. 겁이 났어. 이것이 이사 8장에 마헬레산 하스마스가 날개 역사예요. 그 성전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44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되느냐. 이것이 구이사 성전이에요. 에스겔은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돼 갔는데 앞으로 세 번째 환란이 올 것과 시신에 맞추면은 돌아온다는 거지요. 그 어쩌네게 사장 봤잖아요. 10지파 사마리아는 돌아오되 몇 년 만에 온다 했어요? 390년 뒤에 온다. 그게 메데 파사 끝날 때 헬라가 등장하기 전에 5개월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 5개월에 12지파가 오는데 10지파가 그때 오는 제일 늦게 가주 늦게. 근데 유다는 40년 있으면은 스룹바벨 총독이 가서 솔로몬 성전에 집을 짓는다. 그 내용이 에스겔 4장에 390일과 40일이에요. 자, 그러면 1절을 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자,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자, 역사는 동방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도 동방, 정말 또 우리도 동방닭을 한국에서 그 문이 닫히었더라. 묵시 가운데 와버리 문이 닫혔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동방 역사는 하나님 역사니 너희들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게요. 응? 들락날락 하지 말라. 알아들었어요? 따라요. 동방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마음대로 손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문을 닫았다 열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양의 문은 누구야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다 치었더라. 자, 구약은 상징입니다. 종말을 위해서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소음동으로. 자,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 문에 대해서. 자, 성전의 문이 세 가지입니다. 동문, 남문, 북문이요. 47장 가면 문에서 문제방 밑에 물이 스며 나오는데 1,000척을 잣대로 재보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랬죠? 또 1,000척 무릎에, 또 1,000척 허리에, 또 4,000척 가슴에 물이 사람을 데려가더라. 자, 물이 발목 올 때는 사람이 마음대로 쫓아다니요. 허리까지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건데 가슴 오면요 물 따라가야 됩니다. 그 원리가 뭐냐? 말씀의 분량이 차고 자라나면은 말씀의 종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문을 닫아놓게 했어요. 다시 열지 말라 했어요. 왜 그러냐?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예, 동쪽문의 동방 역사는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무슨 방에 지었어요? 서방이요, 동방이요? 동방이 아시아. 거기가 어디 하면요, 유프라테 강이 있는데, 유프라테 강, 에덴 동산이. 보여줄까요, 지도? 보여주지, 뭐, 돈도 안 드는데 보여주지. 여기가 유브라데 히데계,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가 아담이 살던 곳이에요. 이것이 서쪽 아시아. 여기가 응? 지중해잖아요. 이스라엘잖아요. 그 여기에 살던 아담, 아브라함이요. 이 강이요, 이 대각선으로 2,700km인데 이 강을 건너왔어요. 누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가. 그래서 여기 유다 땅에 모리아 산에 갖다 놓고 여기서 복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 에덴 동산이 하나의 6일 창조했는데 이 무너져 버렸어요. 뱀이가 망쳐버렸어, 거짓말로. 그 하나님 형상 닮은 아담 하와가 뱀을 따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오늘 정말 기독교가 공산당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무신론. 응? 그게 WCC, 에큐메칼인데 이게 오메가의 역사예요. 미혹의 역사예요. 그래, 망할 사람은, 불택한 사람은 막에 따라가고 예수님이 택한 사람은 에스겔서 따라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동방 역사. 그 동방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너희는 손대지 말라. 잘 봐서요? 나중에 묻고도 에덴 얘기야. 아, 그 큰 강이 4개가 있는데 제 대표 강이 유브라데스야. 알았어요? 그 거기서 3차 전쟁 나요. 거기서 아마게돈 전쟁 나요. 계시록 9장, 16장이야. 확실해요? 자, 성경은 역사적입니다. 이게 공식 어떤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땅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 성경이 뒷받침합니다.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또 예언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을 사람 스스로 못 돌려요. 왜? 약해서. 그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사람 다시 만들어야 돼. 신창조. 그래서 독생자 희생시켰어. 야, 네가 가서 죽어. 너는 죽어도 살 수 있잖아. 우리가 만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영멸이기 때문에 영생이 없으니까 네가 영생을 주라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10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영생. 그래서 3절에 왕인 까닭에, 자, 왕은 만왕의 왕 예수님 대표입니다. 그 쫄병들이 많지만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만왕의 왕 예수님과 그 쫄병들 14만 4천 또 순교자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버지가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 동문은 왕권의 문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범접 못한다.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자,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한지라. 그러면 북문은 북쪽인데요. 지금 세계화가 피로상 교회가 세계로 번창이 됐는데 지금 북쪽에 가면요 무신론 정권입니다. 사회주의인데 5개월 때 우리가 올라갑니다. 북진하면요. 거기도 흑암이 뚫혀지면서 거기도 여호와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보고 이사야 60장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응? 그러면 북방까지 갑니다. 미가서 4장같이 거기서 3일 반 죽잖아요. 응? 그럼 거기서 시체가 올라가잖아요. 하늘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입니다. 그 이 성경은 사람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죠. 그 기름을 부어야 성경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역사한다고 거들먹거리는데 참 무지몽매한 인간들, 철부지한 인간들. 우리 조상 아담도 퍽퍽 쓰러졌는데
삼손도 쓰러지고 다윗도 솔로몬도 다 쓰러졌는데 어떻게 네가 성경을 이루느냐? 말도 안 되지요. 중국에서 동방번개가 왔다는데 그 양씨다, 그 양씨. 읽어봤어요? 읽어봐서 웃기죠? 예수는 남자고 자기는 여자인데 초립은 남자고 재립은 여자 이렇게 미친냐나. 이 양씨 미쳤어. 귀신 들려 그렇게 헛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 귀신 들어가야 하지 성신은 그런 소리 안 해요.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데 자 하나님의 종은 얼굴을 땅에 대야 돼요.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알라신 믿는 해교들 보세요. 하루 5번씩 입을 땅에 대요. 똥궁들이 하나 쳐들고 꼭 쫓겨가는 장관같이 말이요. 바보같이. 그런다고 알라신이 구원 주냐? 그 미신이에요. 에스겔은 땅에 엎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하나님 성경 규례, 봉사 규례 그렇게 제사장도 큰 사람 적은 사람 왕도 만왕왕 쫄병왕 그 계급이 자리가 다 달라요. 규례란 것은 법칙인데요.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그게 성경은 복받는 책이요 복받는 길인데 비밀입니다. 하나님 비밀. 그래서 이제 사명에 따라서 먼저 깨달은 사람 깨닫고 또 나중에 올 사람 또 왕으로 갈 사람 또 백성으로 갈 사람 그 귀로 듣는다. 성경이 들려진다. 성경이 들려진다. 그래서 성령이 결심을 줍니다. 또 전의 입구와 성전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자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을 마음을 다해서 100% 주의하라. 그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 하나님 일에 몸을 바쳐라. 사상적으로 이것이 성전의 규정이다. 성전 봉사의 규정이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이 제사장이 할 일, 백성이 할 일, 또 왕이 할 일, 선지가 할 일이 다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명이 그 사명을 지키지 않고 월권하면요 문둥이 됩니다. 우시아 왕이 왕인데 내가 55년을 왕노를 했는데 소원이 뭐냐? 나도 제사 한번 지나봤으면 좋겠다. 제사장이 하는 일을 왕이 건방지게 그래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제사장이 있는데도 야 재물 가져봐. 내가 왕이잖아. 응? 왕도 뭐 내가 햇발가리냐 다 늙었으니까 죽기 전에 제사 한번 드려보려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립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왕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왕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게 왕이 화를 냈어요. 그 뭉덩이 돼가지고 죽을 때리 별국에 가서 별장에 별국에 요즘 말로 소록도 가서 살았어. 남의 사명 손대다가 알았어요? 그다 우리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호소하니 하나님이 기스 아들을 택해서 사울을 왕을 삼았어요. 풍채가 왕 같고 키도 크고 잘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줬어요. 야, 네가 내 앞에서 왕도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순종하는지 시험을 쳐야 되겠어. 저 아말렉 사람을 가서 다 죽여버려. 저것들은 너희 원수야. 그래 죽이러 갔어요. 그런데 그 왕이 아각이라는 왕이 사울왕에게 빌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 땅에 다 가지고 가세요. 우린 졌습니다. 그 마음이 푸근해가지고 마음이 넓어졌어.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었어. 죽이란 것을. 그래서 나쁜 것만 죽이고
왕도 살려오고, 살려줬고, 좋은 살찐 짐승떼를 막 끌고 왔어요. 왜? 잡아먹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안 했는 말을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사무엘 보냈어요. 사무엘아, 저 사울이 미쳤다니, 가봐. 알았어요. 가니까, 양소리, 소소리, 음메 소리가 질리거든? 짐승 성전 앞에서. 그 왕이요. 이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짐승을 가져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입을 열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사신우상을 생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 명령을 거스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답니다. 당신 이웃집에 작은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왕권이 옮겨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알았어요? 나는 많은 걸 봤어요.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하시지 사람이 못한다는 거. 뭐 예표 때에 유명한 목사님도 왔다 갔다 하지만요. 와서는 헛소리예요. 틀렸다. 갈 땐 틀렸다. 소문 듣고 왔더니 틀렸다. 이단이다. 네가 이단이다. 다 걸려 넘어져요. 세일이 이단이면요. 진리가 없어요. 이 시대는 세일이 진리요. 세일을 전하는 대표 종에게 사탄이가 공격하니 다 상처가 나고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힘센 놈들이 밀면 넘어지죠. 넘어지죠. 아담도 넘어졌는데, 삼손이 힘센 장수도 넘어졌는데, 이내자도 넘어졌는데, 안 넘어지면 신이지, 사람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실패가 아니고 일어나는 게 승리요. 그래서 잠언서에 7번 넘어져도 7단면 몇이지? 8. 7전 8기다. 8번째 일어나면 된다 이게. 그래 오뚜기 같이 막 굴러가다가 저 끝에 가서 딱 서는 거예요. 그게 아담을 막 굴렸더니 다 쓰러졌는데 마지막 아담이 딱 서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7절에요. 6절에 너는 패역한 자 중 패역한 자. 그게 시드기야 정권이 패역해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이제 70년만 되면은 돌아옵니다. 오면은 이런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이 학교에 나오는 구기사 성전이에요. 그 구기사 성전은 판찍은 성전이에요. 이건 건축 안 될 수가 없고 이 성전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100% 완벽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사람이 마친다 그랬죠. 아침에는 공기가 맑아서 전파도 알아요. 이게 강하게 찡찡해요. 그 저녁에는 사람 많으니까 전파가 기가 죽으니까 약한데 근데 새벽에는 기가 살아가지고 내가 가마꿈 찢겨도 소리가 크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악과 먹은 후손들인데 이거 선악과 뽑기 전에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마귀한테 끌려댕겨요. 죄만 지어요. 그래서 너는 패역한 자 중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오늘 가정한 게 WCC예요. 세일을 가고 계시록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마태복음에 일어나가지고는 그만 용을 따라가는 거죠. WCC를. 세속주의로 혼합주의로.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이방인이 뭐요? 마귀 새끼들이야. 불교, 타종교, 다원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모여야 되는데 귀신, 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게 WCC 앞에 일하는 한국의 박종화 목사가요. 4월 초파일날요. 절에 가요. 서울의 제일 큰 절에 저쪽에 삼성도 저쪽에 그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중하고 뭐 먹으면서 히들거리고 놓아요. 오늘 우리 작은아버지 생일이지? 그 내가 왔으니 너도 우리 큰아버지 집에 오라 했고 그래서 중도 또 성탄절날 또 교회 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형제가 됐어. 그 이방인데 그 하나님은 이미 옛날에 벌써
구약시대에, 야, 하나님은 참신이야. 하나님은 신이 없어. 유일신이야. 나밖에는 신이 없다. 이사야 45장, 나밖에 신이 없다. 출애굽기 20장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죠. 1계명이. 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 절하지 마. 하늘에나 땅에나 물 속에까지. 또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 안식일을 잘 지켜. 이것이 4가지 계명이 하나님 섬기는 법이란 말이죠. 선악과 먹고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가 강하니 사람을 끌고 가버려요. 마음도 뺏어가고 육체도 뺏어가버려요. 그래서 협상이 나온 거예요. 이방인같이 모여 지질거립니다. 자, 내 몸에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그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이방인들은 성소 안에 못 들어옵니다. 성전 밖에 있어야 되지. 내 전을 더럽힘으로 성전이 예수님 몸인데요. 더럽혔던 것은 마귀가 들었다 그 말이죠. 선악과가 들었다.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십계명이 없어 무너진 게 아니고 불순종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 에덴 동산도 아담 하와가 왜 죽었느냐? 뱀을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누가 와서 깨워도 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공산당이 낙가망치를 집어던지고 평화공존한 것이 58년 3월 18일 훌초프인데 다 따라간단 말이죠. 그 WCC의 창설이 스탈린이가 만든 겁니다. 47년도에. 48년도 창설됐는데 스탈린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공산청년 80명을 기독교 위장을 시켜서 들어보내가지고 1차 총회 때 승리한 것이에요. 그 WCC 위원장이 6명인데요. 그게 한 사람이 소련의 니코딤 대주교요. 아니 소련은 무슬론인데 거기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가짜요.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북한의 조청년, 조구련, 조선기독교 대표가 강영섭인데 바뀌었더라고요. 박씨로, 박목사로. 근데 무슬론인데 무슨 기독교가 있습니까? 그 거짓말이지. 신이 없는데 왜 신이 딱 합니까? 공산주의는 무슬론이죠. 무자가 없을 무자요. 하나님 없는 주의가 공산주의인데 어떻게 러시아이나 중공이나 북한에 교회가 있느냐? 그게 가짜 교회인데 진짜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지혜는 뱀같이 하고 순결은 비둘기같이 했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리 때가 양의 껍질을 입고 나는 양의 껍질을 쓰고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이를 조심하라고요. 오늘 공산당 기독교는 일인데 예수 이름을 예수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직분. 그게 절에 중에 와서 명동 성당에 설교합니다. 이 직분을 안 지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은 막인데 이스라엘이 손을 잡아서 협상주의인데요. 이 WCC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마음과 몸이 할례를 안 받았다. 그게 완전히 마귀 편인데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 법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왜 문 닫았느냐? 말라기에 와서 보니 하나님 성전에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솔로몬 성전도 법을 안 지켜서 무너뜨리고 70년 버렸다가 다시 왔는데 또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문 닫자. 이제는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가 직접 왔다고요. 뭐 하러요? 구원하러 갔다고. 성전 건축. 예수가 성전입니다. 교회 머리입니다. 머리가 병들어서 안 되니까 좋은 머리를 보내가지고
지체가 살아나게끔 하자. 그래서 만왕의 왕 오시여 심판하는 그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요 심판자요 왕이요 심판 용을 잡고 마귀 잡고 세계 통일합니다. 그 이방을 경계해야 돼요. 이방 사상, 세상 사상, 세상 풍속, 세상 법칙,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그릇은 잘못했다. 죄를 졌다.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제사장인데 그릇하여 레위는 지금 목사님들인데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마치 하와같이 뱀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우상의 숫자는 666이다. 이 짐승의 표, 이 짐승의 수를 따라가면 세세 불못가리라. 강고판이 계시록 14장 9절이에요. 강고판이. 영혼구원의 강고판은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으라. 안 믿으면 영원히 망한다. 근데 종말에는 예수 믿었어도 짐승을 따라가지 말라. 666 따라가면 세세 불못가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예수 오시기 전에 구약 때는 율례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은 아수르 바벨론이 잡아간다. 이거 다 잡혀갔어요. 정말 또 교회 안에 협상이 미혹이 왔는데 사탄이 용이 왔는데 이 용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 땅에도 마귀가 꽉 찼어요. 그 찬송도 있잖아요. 이 땅에 마귀 꽉 차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굳세게 싸우라. 그게 마귀와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상 전쟁, 말씀 전쟁입니다. 육적으로 뭐 씨름하거나 뭐 권투가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우상을 쫓아 하나님 멀리 떠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먼저 죽는다. 하나님 인이 없으면 항충이 잡아간다. 첫째하.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제사장들이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마음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중심이, 그 양심이 불량되면 안 되고 양심이 바로 서서 회개하고 육신은 약해 넘어지지만은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면은 예배가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손을 씻고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하고 그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영적 부자가 됩니다. 그 서문화 교회가 한란과 궁핍이 많아도 실상은 네가 부자라는 것은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제하게 거치게 하였으므로 제사장의 범죄, 그렇게 솔로몬이가 우상을 세우고 제사했습니다. 므낫세 왕도 아하스 왕도 자기 아들을 산채로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 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끝냈습니다. 법적으로는 목사인데 하나님 예배 안 받습니다. 그것이 KNCC, WCC. 그러니까 마포에 가면 선교교회 있어요. 마포 선교교회. 이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텔레비 방송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재산은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은 받느냐, 그 설교했어요. 자기도 가인이면서도 몰라요. WCC 가인이거든요. 아벨은
양을 잡아 피로 예배됐는데 가인은 양이 없어요. 곡식 제사라. 피 없는 제사. 그게 예수 없는 교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설교는 가인의 길이야요. 그런데 이정희 목사는 다부시스에 앞장섰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인의 길줄 자신을 몰라요.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눈이 있는 사람 보면 보여요. 눈이 있으면 보여요. 눈이 없으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 캄캄해. 그 김삼만 목사 설교 들어보면 웃긴다니까요. 예수만 사랑하면 복을 다 받아 누린데 그 다부시스가 복이라 해요.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 이름이 나타나는 그 얼마나 행복이냐. 저 시리아로 갈 것을 한국으로 총회가 뺏어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줬다 이게요. 다부시스 총회를 그 투표해서 시리아는 50%나 우리는 70%나 한국 왔거든요. 총회 투표할 때 그 하나님이 한국을 봐줬다는 거지요. 근데 왜 한국의 교인들은 왜 반대하냐고. 이제 전부 찬성으로 돌아가겠어요. 찬성으로. 그게 미혹이, 마귀가 힘이 세요. 잡아당기면요. 지남철에 새가 딸려오듯이 막 딸려가는 거예요. 근데 수르바벨은 절대 안 간다. 왜? 사명이 다르다, 이게. 바벨은 박살내는 사명인데, 머릿돌만 내놓으면 너 다부시 편기돼 버린다. 알아서요? 그래서 또 내 성물고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구약 때는 행위 심판입니다. 행위 심판. 근데 아담부터 세례요한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지키라. 행위라는 건 지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을 줬어요. 창세기 15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칭의. 아브라함은 행함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를 친구 삼고 이사 가자 갑시다. 이스마엘 쫓아내지요. 이삭을 모레아산에 제물로 바치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우리의 구원은 행함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믿음의 법. 예수 공로를 믿는 거지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공로를 전적 100% 믿는 것이 선물이다. 믿음이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다. 그 이루어진 걸 믿는 것도 영혼구원이고 앞으로 마땅히 이루어질 것도 믿는 것은 육체구원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선물 안 받으면 못 믿어요. 그게 뭐 세일이 좋지만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14만 4천만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종말에 스룹바벨 총독이 와서 성전을 지으면은 그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했거든요. 근데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에 문 닫고 다시 교회를 짓는 것이 첫째 피로산 교회, 둘째 첫째 교회 지어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이 못하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와서 요에서 2장 29절 같이 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으시리니 하늘에 이적이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피는 유월절 예수피, 불기둥, 구리기둥은 육체 보호. 알았어요? 그 신이 와요. 그래서 오순절에 울고 난 후에 10일 울고 난 후에 베드로 단체에게 만민에게 성신이 왔고 또 스룹바벨 10일 할 날 울고 나면 초막절에 또 건세가 와서 5개월로 넘어갑니다. 자 14절에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근데 이렇게 순종 못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새1 창조가 필요하다. 아담부터 선악과로 망가져서는 안 되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응?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이
혼자 가는데 1등 제자 3사람 데려갔잖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야, 너 여기서 기도해. 나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게. 1차로 기도하고 오니까 자요. 왜 자느냐? 기도해. 또 갔어요. 또 갔다 오니 또 자요. 또 깨워놓고 갔어요. 또 자요.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이지. 근데 내가 가면 금방 잠이 오지. 육신이 약하도다. 흑암이 사람 속에 박혀 있어요. 원망, 불평, 짜증. 비 오고 이럴 때는요, 집에 물 들어오면요, 신경질 나가죠. 이놈이 집구석에 들어라, 물 달 거래, 짜증 나잖아. 근데, 아이고, 우리 집에 물 따랐다고 막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히 물 줘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죠? 그게 타락이라 그 말이죠. 내게 좋으면은 웃으나마, 근데 막 욕하고 막 때리면요,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질이라고요. 자, 그래서, 뜯어 건쳐서, 옥에 가도 감사, 매를 맞아도 감사, 멜류관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한 사람이 성령이 하시지 사람 못한다. 그래서 13절에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이런 사람들 절수가 맞아요? 13절? 예? 10절? 15절 가서 벌써? 그러니까 14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자, 책망하고 야단쳐도 안 되니까 이제 교회를 뜯어 건쳐야 돼. 무슨 교회를? 율법교회에서, 강약교회에서 1차로 피로상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 교회 흑암이 들어오니 또 안 되니까 이제는 다시 흑암이 못 들어오는 촛대교회로. 여기 불 켜놨죠? 어둠이 절대 안 옵니다. 이거 끄기 전에는 그 원리가, 그게 우리 속에 말씀이 와서 새겨지면요, 어둠이 못 돌아요. 그게 촛대 가정, 촛대 종, 촛대 사명이란 말이죠. 그게 불이 최고지요. 그 하나님 불이시에요. 말씀의 불이, 불 같은 율법, 신명기 33장 2절에 율법은 불 같은 율법이에요. 불이 막 뜨겁고 빛이 나죠. 그 하나님 말씀은 불이다 이게요. 히브리 보면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돼. 인간이 마귀한테 잡혀갔더라도 그 마귀를 때려잡고 다시 찾아서 더러우면 빨리하고 죄도 씻어주고 상처나면 고쳐주고, 그래서 예수같이 만들어서 영혼을 같이 살자는 것이 성경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고맙지요. 응? 죄는 안 진 게 없는데 구원을 받았으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뭐요? 또 잊어먹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동생들 죄를 대신해서 온몸이 상했다. 가시관을 쓰고 발에 못 박고 옆구리 창 찌르고 우리 것을 주님이 대신 당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하여, 우리도 뭐 그렇다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뭐 다 그렇겠지요. 약해 넘어지잖아요. 나를 떠날 때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붙은 하나에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솔로몬 때 레위 지파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인데 그 사람은 솔로몬 편에 서서 우상 안 하고 사명을 지켰어. 그래서 솔로몬이 야, 너 자손은 영원한 제사장이야. 특권을 줬어요. 사독이. 그래서 직분을 지켰다. 찬송했죠.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어두운 밤이 올 때 직분을 지켜라. 우리는 세일을 지켜라. 세일을 고하라. 직분을 지켰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사독에 대한 것은 역대상 24장 3절에 역사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요, 다윗이가 제사장 직분을 사독에게, 또 열왕기상 2장 36절에 솔로몬도 사독을 세워서 제사 직분을 맡겨줬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의 제사 직분을 자자손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입만 맞으면요, 새시대 가면 여러분 자손들이 다 왕자가 되고 왕권의 축복을 누려요. 그렇게 여러분 몸이 굉장히 삶이 크고요, 중합니다. 잘하면은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내가 막 아담같이 막 불순종하면 막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보면요, 순종하면 수천 대까지 복을 받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3세대까지 자식이 죽어버려요. 3, 4대만 씨가 말라진 거예요. 징송자, 고손자 가면 끝나잖아요. 내 죄가 용서 못 받으면 아들, 손자, 징손, 고손까지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자, 우리는 이 주 구의사 학교에서 직분, 스룹바벨 단체 감난나무 가지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사람이 못한다 그랬죠. 이 순금 등대는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교회 사명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게 스룹바벨에게 내가 도장을 맡겼다. 머릿돌 다림질도 줬다. 아무리 태산이 밀려와도 입만에 날개만 펴면은 아수르는 물러가리라. 모든 예언서가 스룹바벨로 끝이 납니다. 종말의 스룹바벨, 구약은 보여주는 스룹바벨이고, 이제는 신령한 신으로 된 역사.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재단을 택하여 세웠는데, 지금 고개를 넘어가는데 막 땀이 나고 힘이 들고 막 다리 힘도 없고 막 미끄러지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고 다름줄 잡고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정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앞에서 당겨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은 안 될 것이 없지요. 17절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그게 이제 동쪽 문에 출입할 때 말이죠. 왕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예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는 옷이 문제입니다. 구원은 짐승의 옷이 아니고 예수 옷이라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게 구약 사람들은 포면이기 때문에 제사장 밖에 나갈 때는 뭐 양털도 입고 별 세상 옷 입지만은 성전에 제사 드릴 때는 가는 베옷을 입어라. 제사장 옷이 달라요. 그래서 에스겔 9장에 종말에 세계 대표자가 6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통을 찾고 가는 베옷을 입었지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불을 이렇게 많이 담아서 예루살렘에 불을 던져버리라. 불이 말씀인데, 그런데 5명이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두고 나왔지 않습니까? 살육하는 기계. 5대 강국 나올 때 베옷 입은 사람이 나간다. 그래서 6사람이 대표요. 그 이사 19장도 있어요. 5성읍대 중앙교회 한 구원자 6명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간을 머리에 쓰며. 자, 구약은 육적으로는요, 행위적으로 옷도 입고 간도 써야 돼. 그래요. 천주교 교황에 간 쓰잖아요. 그 율법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선지자다, 그런 직분을 지켜야 되지 모양새만 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하나님 제사할 때는 그 옷에 땀이 나면 안 된다. 조심해. 그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마는데요. 일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걸음을 걸어도 천천히 잠자리 잡으러 갈 시기로 간단 말이야. 땀 안 나기 위해서. 그 율법은 그랬어요. 자,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정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제사장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제사장의 옷은 영광이 있는 옷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제사 드릴 때만 가는 배옷 입고 마치고 나갈 때는 양털옷을 가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게만 할 것이며, 이렇게 하이칼라로 길게 장발쪽도 하지 말고 중눈같이 싹 밀지도 말고 이렇게 보기 좋게 깎아라. 예배 규정이 그래요.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그 신부는요 술을 잔뜩 취해서도 미사하더라고요. 그 다니던 박집사 그래. 술집에 술을 시켜 퍼먹고는 아이고 미사 때 됐다고 교회 가서 미사하는 입에 술내가 막 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가 쓰는 사람은 육체적인 마시고 먹고 향락적인 거, 탐심을 채우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게 사탄에게 빠져버렸다 이거죠. 절대로 예배 드릴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가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제사장은 그 생활 규범이, 제사장도 부인이 죽잖아요. 에스겔도 부인 죽었거든요. 목사도 사모가 죽잖아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결혼 제도가 가부나 이혼한 여자에게는 장가들면 안 된다 이게요. 그 수처녀만 찾아서 장가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처녀가 뭐예요? 처녀, 결혼 안 했다, 동정녀다. 혹시 제사장의 가부에게는 장가를 갈 수 있다. 불쌍하니까. 제사장이 상처가 나면은 결혼할 때 처녀한테 하고, 처녀가 없으면은 동역자, 친구, 마누라가, 친구가 죽고 마누라 있는데 그 제사장 가부께는 장가가 된다. 이렇게 허락을 했다고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게 생활 제도거든요. 율법으로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그 제사장이 재판해요. 옳고 그른 것을. 그 왕이나 선지나 제사장은 예수님 모델이기 때문에 심판한다고요.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해 하며. 하나님은 안식일이 구원의 표징입니다. 에스겔 20장 나오죠. 안식일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내 마음속에 사상에 안식일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 안식일을 잊어버리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수렁에 빠졌는데 건져준 날이 안식일 날이야. 그날 못 했죠?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지고 죽었다. 그래, 안식일 땅에 묻어놨다. 율법의 안식일을 부활했다. 부활이 제8일 부활 안식이에요. 그 부활 안식일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예? 양심상.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옛날 제사장은 죽은 사람 안 만져요. 하나님 만지지 말라 했어요. 요즘 목사님들, 교인들 죽으면 다 수의 피고 하잖아요. 염하고. 그건 은혜는 괜찮아요. 옛날에는 율법은 안 돼요. 근데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다. 죽은 뒤에 장례법도 다 법으로 정해놨다고요.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려면 송장 만진 제사장은 일주일이 지나가야 된다. 또 성소에 수정 들려 하여 안떨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네 자신부터 죄를 씻고 제사를 하라, 집례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제사장 기업? 제사장은 장사하면 안 돼요. 사업했다는데 농사짓도 안 돼요. 제사장은 제사만 드려야 돼요. 왜? 11지파에 생명을 걸머진 제사장, 레위지파. 내가 곧 그 기업이라.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나님이 레위지파에 사례금을 줘야 되는데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11조는 여호와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민수기 18장 보니까요, 레위지파에게 다 주라 했어요. 잔소리 말고 다 줘. 하나님 명령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는 못해요. 왜? 돈이 엄청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전 세계에서 율법의 규정대로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변질됐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또 이사가고 나누어지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재정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법을 잘못 세우셨습니까? 율법이 틀렸습니까? 맞다 이게요.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뭐 교회가 뭐 기업체입니까? 돈 버는 곳입니까? 아니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지파의 기업이다, 산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예외에게 다 줬다 이게요. 잔소리 없이. 네가 내 일을 하고 내 거 다 먹어. 알았어요? 물어보잖아요. 내가 곧 그 기업이다. 내가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3장에 기업을 안 바쳐. 하나님 걸 안 바쳐 하나님께. 이 도둑놈들 봐라. 그래 이렇게 그 사람들이요. 따라합시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따라해봐요. 내 것은 내 것이고. 왜 안 따라해요? 기분 나빠?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그거 틀렸지. 그 반대로 내 것도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도 아버지 것이 그게 정통이거든. 학계 2장 8절에 하나님 은덕은도 당신 건데 우리는 아니요.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이 도둑놈아.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은 기업이 있다. 제사장 기업은 목사 기업이 뭐냐? 내가 곧 그 기업이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그게 절대 땅도 주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가게도 주지 말고 제사장은 쫓아내서 교회 가서 제사만 드려라. 그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진다. 자, 나는 그 산업이 대민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그 일반 지파들이 제짓고 제물 천열매나 양을 가져잖아요. 예배를 드려 제사 드리고는 그 제물은 그 사람 못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야 돼. 그 제사장은 배가 불러 많이 먹어. 먹을 게 많어.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려. 너희들 가졌다고 먹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이 내 것이니까 레위에게 줬다 그 말이죠. 또 30절에 또 각종 처먹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거제는 제물을 가슴과 위에 올라 들어서 바친 제물인데 그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가 성미요 성미 밥할 때마다 한 숟가락 뜨지요.
성의로 또는 성미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 성미를 해야 복이 온답니다. 그 성미 안 한 사람은 복이 안 온답니다. 오늘 아침 잘 하셨네. 복 받는 통로가 성미를 하라. 그 뭐 하찮지만은 뭐 혼자 먹을 때 쌀 한 공기까지 밥 하는데 거기서 한 숟가락 떼면 그것도 모으면은 일주일이면 얼마야? 3,720, 21번이 3일에. 그래서 요만큼 주일에 가져와. 성미 가져와. 응? 우리 교회 성미 안 한 사람 있어요. 왜 안 하냐? 에이, 그게 옛날 소리지. 뭐, 성미 안 한다고 뭐, 구원받나 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 네 마음이지. 율법은 선지서로 끝나고, 선지서는 다시연이기 때문에, 다시연은 복받는 통로가 여기 제사장을 따라가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죄를 사함 못 받아요. 우리 여기 예배 안 드리면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그 말씀 예배가, 제사장을 통해 하는데, 제사장의 기업은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나님이 산업이다. 그래서 첫 열매를, 첫 밀가루를 모아서 제사장에게 돌려주라. 장로교는 그걸 몰라요. 장로교도 성미합니다. 그런데 강고를 합니다. 교회가 약하니까 십시일반으로 한 숟가락 모아가지고 교회를 도읍시다. 그 틀렸어요. 교회가 약해 아니고 하나님 법은 제사장 몫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그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뜯어곤쳐야 돼요.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지킨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 음식도 구별해. 산에 갔더니 늑대가 말이요, 사슴을 잡아먹고 뒷다리 남겨놨다. 그거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예? 제사장은 깨끗한 거 잡아먹어야 되지, 남이 먹다 버린 거 주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이게 하나님 이렇게 성결하고 규정을 지은 것이 여호사란 말이죠. 그만 쳐봅시다. 12장 성가입니다. 자,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환난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원수 비방한데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마귀 미혹 온데도 주님께 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셨나이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주셨나이다. 예수만 따라 새 시대 가야 되겠사오니 우리 속에 폐역이 박혀 있어서 순간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불의를 일으키고 불순종을 해서 우리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바울같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천국 복음 사도가 나갔고 영원한 복음은 다른 천사가 나가서 옛날 선지들이 받아놓은 묵시를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하여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되 오순절에 보내주신 만민에게 은사 성령은 영혼구원이 목적이지만은 남정저정에게 또 권세를 주는 것은 육체와 육체구원이 목적이기에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가 다르고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고 있으니 환난을 면하고 새 시대에 가서 기업을 누리려면은 다시 연밖에 없나이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며 난 할 수 없어요. 난 지혜 없어요. 주신 기도를 부르고 주님께 제사를 연락대로 드리면은 보좌 앞에 7명이 와서 아버지 뜻을 순식간에 5개월에 다 이루어지고 끝내버리고 성령대로 북진했다가 하늘로 가게 되겠나이다. 이 길에 우리가 불려왔으니 이 큰 복을 아담같이 놓치지 말고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고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감람나무 가지가 되어서 스가랴 4장같이 순근등대의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